고대 히브리인들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처럼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걸었기 때문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쉼 없이 양과 염소를 포함한 가축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걷게 된 길은 가나안까지 가는 통상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여행객들이나 상인들이 이용한 길은 수르 광야 서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선택한 길은 수르 광야의 동남쪽으로 해서 신광야를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길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추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어찌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가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함께 나온 수많은 가축들을 위해서는 그 길이 더 나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내보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을 거쳐 가는 길로 이끌지 않으셨다. 그 길이 가깝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전쟁에 말려들면 나온 것을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이 17절의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합리성보다는 직관에 따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총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하는 분이고요, 또 마음을 쓰시는 분이고 배려하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쓰시는 것, 그것은 인간의 마음 씀보다 항상 높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낮은 곳에 있는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자칫하여 뒤돌아설까 봐 전쟁을 하느라고 힘을 다 쏟고 후회 막심하게 되어가지고 왔던 길로 돌아갈까 봐 마음을 쓰시고 히브리인들을 우회하는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 위의 인생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종종 최선이 아닌 최악의 선택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름길을 선택해서 빨리 또 우아하게 길을 걷고 싶었지만은 무슨 영문인지 우회로로 돌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길 위의 인생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나 가족이 큰 병이나 장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생길까 싶은데요, 내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돌아보면은 누구나 그런 일들을 지름길을 원하지만 우회하는 길을 가고 꽃길을 원하지만은 또 가시밭길을 누구나 가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획에 없던 길을 걷게 되거나 또 우회로를 걷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연히 접어든 길이든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로라고 여겨지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 우리의 선택의 한켠에는 하나님의 마음씀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애를 태웠습니다.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많이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두 사람이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김형두라는 분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의 둘째 아들은 1급 자폐를 갖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는 부인을 위해서 그 부인에게 실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매일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인사청문회에 서게 되었을 때 김형두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은 후에 우리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엔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제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와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삶의 길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또 그 길을 걷게 되면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기처럼 당혹스러운 인생의 일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일어난 것인데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김형두 재판관과 그의 가족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구원하면서도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자기를 돌보는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는 삶으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죠. 밥값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의 부분은 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짐이 절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또 등에 메고 있는 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짐이 많죠. 다른 사람이 지고 가야 되는데 왜 내 어깨에 내 등에 있는 걸까요? 정호승 시인이 또 다른 시 내 등의 짐이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은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얹혀진 그 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씀,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등에 얹혀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섭니다. 뒤돌아보면서 괜히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좀 더 지혜롭게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또는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었더라면 내 인생이 다르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등에 얹힌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친한 친구에게 자기 속을 털어놓듯이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요. 또 원망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자기 혼자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불평이나 원망을 해도 될까 싶은 생각에 너무 제한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어깨나 등에 메고 있는 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다면은 가벼워지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솔직한 심정 그대로 하나님과 말씀을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때로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누어서 짐을 지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동료나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보십시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짐을 가볍게 해서 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 여러 가지 길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딸아이가 언젠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진지충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지하다는 말 아시죠? 충이라는 말은 벌레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충자를 붙여가지고 요즘 그 말장난을 하는데 진지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충이고 벌레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고, 그 다음에는 진지하다 이걸로 이제 좀 비꼬는 듯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쁜데, 진지하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조금 반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진지충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좀 일이 벌어져 가지고 조금 술렁술렁하면서 뭔가 평탄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의 구성원이고 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신경을 쓰면서 식탁에 앉아서나 어디서나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식탁의 분위기를 무겁고 진지하게 만드는 것을 아이가 본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진지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 자신이 이 상황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상황이 여러 사람이 그 상황에 조성이 된 데 기여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짐을 나누어서 져야 마땅한데 마치 나 자신이 짐을 다 져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삶도 진지해지고 말도 진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식탁에서도 진지해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길을 우연히 또는 계획을 갖고 선택을 했을 때 그 길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 어떤 선택이 바둑에서 어떤 수를 잘못 뒀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수를 둠으로써 바둑판 전체가 살아날 수 있게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더 높은 수를 또한 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말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이 은총과 섭리와 마음씀과 배려를 믿고 살아가 보십시다. 출애굽한 히브리들이 에담이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들은 불안했고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올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빨리 멀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그들은 쉼없이 진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히브리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히브리들의 삶에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참여하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걷다가 어느새 보면은 구름이 와 있고요. 캄캄한 밤하늘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어느새 달이 떠서 앞길이 환해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에 구름이 몰려오고 밤에 달이 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이죠.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죠.
크게 주목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한 경험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은 낮에 어느새 구름이 몰려와서 이렇게 떠 있고 또 밤에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것이 기적과 같은 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어떤 자연적인 사건, 일상에서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들, 또 당시에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주시할 만한 일이었고요. 심지어 이것은 영적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평범한 일상, 또 아무렇지도 않게 특별한 노력 없이 주어지는 그냥 마치 우리가 공기처럼 늘상 마시는 그것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기적일 수가 있고요. 은총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참여하신다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위대하고 고상하고 정말 높고 높은 하나님의 섭리가 구현되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고요. 또 우리 마음이 틈이 없고 여유가 없고 너무 진지하게 살다 보면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또 이미 내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총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크게 깨우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도서관에 있다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집으로 와서 사는 그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약간 무기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몸이 건조하고 또는 내 삶에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보면은 별로 이렇게 가치도 없어 보이고 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수업의 요구에 따라서 하루를 떠올리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성찰하면서 하루 일과가 쭉 이렇게 영화의 필름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저를 보고 잘 지냈어라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식판을 들고 내 옆에 와서 앉는 사람, 그냥 매일 얼굴 보던 친한 친구들, 내가 살던 집, 또 학교로 올라가는 길, 또 그 옆에 핀 꽃들, 또 내가 머무는 강의실들, 그런 것들이 나를 돕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 참여하시고 나의 하루를 은총으로 채우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지나간 삶 동안에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총, 일상 가운데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에 내 눈이 또 마음이 닫혀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고 여유도 없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으면서도 마치 무언가 내가 잃어버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저의 모습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여러 가지 영성훈련을 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전공하는
분야가 기독교 영성이라는 분야인데요. 그 기독교 영성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제시하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초점을 맞추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듯이 나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도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궤적, 하루의 구석구석 이런 것도 마음을 쓰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국가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심조심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도 지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상태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서 뭔가 마음에 날을 세워서 살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휩쓸려서 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고 있는데도,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명약관하게 드러나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활은 뜨거운 태양 아래 서늘한 추위를 살아가는 인간의 고단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깨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부활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인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과 고난 자체에 매몰되는 대신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몸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충분히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 우리 숨이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몸과 영과 정신 그 모두가 완전하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신과 영혼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매몰되는 대신에 이 현실의 군데군데 또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그러나 잠시 잊고 있었던 그 길, 무감각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삶의 신비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 있고 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사건, 그 현장으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현존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참여하고 계심을 똑바로 바라보십시다. 그 가운데 힘을 얻어서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